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청탁을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중요한 줄거리만 얘기해다오, 이렇게 두 명의 아동 성도들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갑자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급적 빨리 끝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또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12명을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제자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 그랬는데 무슨 역할을 맡기셨냐면 어떤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하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근데 어떤 사실을 전하라고 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그냥 꽥, 그렇죠. 죽으면 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셔가지고 너희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어떤 소식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병도 낫기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구나,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한테 그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병도 낫기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병도 낫기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도 안 믿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알려라. 그런데 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왔다라고 했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만약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전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지나갔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는 어디 가는 거예요? 정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한 벌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져야 안 져요? 우리도 죄를 져요. 그렇죠? 근데 그 죄를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 같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우리가 전한 말씀을 바꾸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구나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너희는 돈주머니를 갖고 다니지 말래요. 돈주머니를 왜 가지고 다닐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전도할 때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왜 돈주머니를 갖고 다니지 말래요? 그리고 사람들 낚여줬을 때, 사람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주었을 때 사람들이 돈을 주려고 하겠어요? 안 주려고 그러겠어요? 돈을 주려고 그러겠죠. 자기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면 막 돈을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받지 말래요. 아무런 돈주머니도 갖지 말고 돈 없이 그냥 다니래요. 신발도 하나만 딱 신고. 왜 그럴까요?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소식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먹을 것을 줘야 된대요. 너희는 돈 없이 깨끗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보세요. 정말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세요 라고 말하는 말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그 몸을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먹을 것, 하루 마실 것, 또 신고 갈 것, 옷,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될 만큼, 그만큼 이 소식이 정말 중요한 소식이래요.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명원이가 지나갔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명원이가 지나갔을 때 목사님이 축구공을 가지고 지나가는 영원이하고, 그때 현성이가 같이 갔나? 현우가 같이 갔나? 현성이라는 친구가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같이 가다가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천국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예배당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은 거는 뭐다? 천국에 앉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다가 잡혀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다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잡혀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잡혀가게 되는 거다. 그거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잡혀가면 누구 앞에 서게 되지요? 정치가. 그렇죠. 여기 이현이는 벌써 정치가, 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왕이나 재판관, 판사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전했느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누가 듣는 거예요? 그거를
재판관이 듣겠죠. 그리고 재판관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겠죠.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듣겠어요? 조용히 하고 듣겠죠. 뭐라고 하나 이렇게. 그렇죠? 만일 잡혀가지 않으면 이 제자들이 그 재판관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잡혀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재판관, 높은 사람들에게,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잡혀가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빼고, 그리고 사도 요한 빼고,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 12명을 채웠는데 12명 중에서 11명이 이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갈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소식을 전하면 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와 누구가 싸움이 일어날까요? 가족들끼리도 엄마는 믿는데 아빠는 안 믿고, 동생은 믿는데 형은 안 믿고, 이렇게 되어서 가족끼리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당신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그렇게 나쁜 말도 아니잖아. 가령 예를 들면 너 천국 가려면 너 팔을 하나 잘라야 돼.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왜 나 못해? 이러고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아니면 너 천국 가려면 1억을 헌금해야 된다. 만약에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의 소식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서로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울 거래요. 왜 그럴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뭐 다른 종교를 나쁘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었어요. 부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부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부처님을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하고 집안에서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건 안 나요. 나 오늘부터 부처님 믿기로 했어. 이러면 왜 부처님을 믿기로 해?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절에 다니기로 했어. 그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다닐 수 있겠지. 이렇게 보통들 말하는데 저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너 왜 교회를 다니고 그래? 왜 그러한 집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날까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누구와 누구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들 마음 안에 마귀와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달되어지면. 그러면 마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쁜 마음이 들겠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넣은 현우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면 이 마귀의 주머니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주머니 내 건데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현성이하고 현우의 영혼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새로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변의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예수님이 모아둔 이 양무리 가운데 그 영혼을 데리고 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철저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친한 친구라도 예수님을 같이 믿자 이렇게 되면 됐어, 그래,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이런 말을 해요.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안 뺏기려고. 그 친구가 마귀가 아니라 그 안에 마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만 막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소식을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선생님, 지나가다 만난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소식을 받아서 내가 이 소식을 받아들이겠구나 라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증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이라고 하는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하고 식사하다가 예수님 같이 믿지 라고 말하면 그 사람하고 다시는 식사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대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해야만 된대요. 왜? 소식을 전해야만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막아서도, 아무리 괴로움을 주고 막으려고 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마귀가 애를 써도 결국은 어떻게 될 거래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될 거래요. 왜? 누가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든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너 복음을 전하면 너 죽여? 이러면 전할 것 같아요? 안 전할 것 같아요? 안 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너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다 죽여? 이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다 죽여 그랬는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막아쓰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천국을 전하는 것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 끝까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겨자씨가 이 조같이 생겼대. 조그맣대요. 이런데 크게 자라면 3, 4m 높이로 이렇게 자란대요. 목사님도 못 봤는데, 그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서도 이 복음이 점점 세계로 뻗어나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막아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12제자로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퍼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성현이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성현이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됐죠? 어느 날 와보니까 교회에 있었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누구한테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현이 누구한테 들었어요? 엄마 아니에요 혹시? 엄마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엄마가 확실하게. 엄마가 하셨나요? 성현이가 먼저 다녔습니까? 엄마가 얘기해 주셨죠? 네. 엄마가 성현이에게 동근이 어디 있습니까? 동근이 저기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동근이는 누구한테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식을 전달받았어요? 소정이한테서 전달받았군요. 네. 그러면 소정이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엄마. 그랬어요. 엄마는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엄마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죠?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대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겁니다. 그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 그 기회가 됐을 때 전달하신 거죠. 그래서 엄마가 믿고 딸이 믿고 또 사촌이 믿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와 있는 그 선생님도 그 누군가가 천국에 대해서 말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겠죠.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그렇지, 12제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12제자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2000년 전에 우리 12명밖에 없지만 어떻게 될 거다? 온 세상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너희는 용기를 내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목이 배임을 당하고 살이 뜯기는, 살 거죽이 벗겨지는 도마 같은 사람은 그 죽일 때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서 죽였대요. 그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몸밖에 못 죽인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 둘 다를 결정하시는 분이래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몸과 영혼이 살게 될 몸과 영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너희는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 둘 다를 죽일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어떻대요? 참새들이 날아가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아니면 날아가다가 어떻게 해서 이게 사냥꾼들한테 잡히잖아요. 그렇죠? 사냥꾼들한테 잡히는데 참새가 몇 마리 될까요? 우리나라에 참새가. 많아요. 그렇죠? 네, 참새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 그 많은 참새들 한 마리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대요. 그만큼 크신 능력을 지닌 분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참새들보다도 누가 더 소중하대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신대요. 그 많은 참새보다 이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을 훨씬 더 귀히 여기실 거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거 전하다가 잡히면 어떨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전하는 게 내가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너희가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능력이 있으신 것인가? 모든 참새들보다도 너희를 더 귀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예요? 칼. 칼 가지고 뭐 하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뭐가 일어난대요? 싸움이 일어날 거래요. 어떤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이 일어날 거래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곳에 마귀만 있으면 사람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건 안 일어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식이 전달되면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대요. 왜? 예수님과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두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자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내가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지 않으면 친구가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나만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대요. 싸움이 일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서 상대의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가야 된대요. 그래야지 영혼이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많이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2명이 교회 다니는 것을 집안에서 아주 반대하셔서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못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이 괴롭겠어요? 괴롭지 않겠어요?
괴롭겠지요. 왜? 엄마 아빠하고 막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이기면 너와 누가 결국은 너의 엄마 아빠가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 나 아빠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 좀 안 해야 되겠다.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28년 만에 예전에 저 화학산이라는 데서 레이더 기지가 있었는데 이제 공군 그 레이더로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일을 목사님이 부대에서 했었는데 가령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 갤럭시 1, 갤럭시 1, 아담, this is 아담 그러면 저쪽에서 라저, 아담 go ahead. 그러면 what's your destination?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해 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화학산은 요새 요 며칠 전에 굉장히 추웠죠. 가장 추웠던 것보다도 한 15도 이상 계속 추운 데예요. 그 산 꼭대기라서.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장교들이 그때 부대에 한 10명 정도 있었나? 10명도 안 되게 있어서 그 부대원들이 아주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28년 만에 목사님이 그 밑에 부대 밑에 교회에 가서 물어봐서 결국은 그때 함께 근무했던 중대장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28년 만에 만났어요. 그 중대장님과 목사님하고 같이 훈련받았던 우리 친구 중이하고 셋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친구 중이가 자기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5년을 다녔다는 거에서 친구 5년이나 교회를 나가서 어떻게 나가서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딸이 울었대요. 친구 딸이. 그래서 왜 우냐고 했더니 엄마하고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빠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게 너무서 슬프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던 그 딸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내가 다른 일도 해주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마음에 내가 교회 나갔으면 이렇게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서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올 때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서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같이 가자 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나는 됐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슬퍼서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 근데 우리 친구 딸은 울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여야 된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는데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나 아빠 교회 안 갈 나는 뭐 다 자기가 알아서 믿고 안 믿고 결정하는 거지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맴매를 할까? 응?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 아들이 아니면 목사님 딸이
교회 나갈 때까지 밥을 안 먹을 것 같아. 나 너무 슬퍼서 밥을 못 먹겠다. 그래서 한 일주일만 안 먹으면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라도 교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교회 나가겠죠. 아빠를 위해서라도. 너가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이게 너가 정말 믿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엄마 아빠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이 힘들지만 그것을 자기의 영혼과 또 아빠나 엄마 아니면 부인이나 남편,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대가로 여기고 달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잘 감당하래요. 목사님 외할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6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년 이상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할아버지께서 어떤 일로 인해서 돈을 못 벌어 오셨어요. 30년 동안 집안에 돈을 못 갖다 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할머니가 일을 해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부양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먹여 살리신 거죠. 집안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유일하게 남편인 할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중에 그 일기장에다가 유언과 같이 써놓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지금 너무나 아파서 교회는 못 나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30년 걸린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처음에 교회 다니신다고 막 시집 오실 때 장롱 있잖아요. 장롱? 이런 것들을 다 도끼로 다 부수셨대요.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장롱만 부셨겠어요? 시집 올 때 그 장롱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에게는. 그러니까 화가 나시면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가 어느 날 당신이 나 예수님 믿는 것을, 교회를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못 나가게 한다면 당신하고 나하고 내가 이혼을 해주마.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내가 이혼을 해주마. 그렇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만 한다면 내가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위해서 할 것이고 내가 평생 당신을 먹이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순종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을 막아서는 것은 할머니가 허락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30년간 할아버지를 잘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제 설날 되면 우리 가족들 만나지 않습니까? 친척들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같이 예수님을 섬기자. 가까운 교회 나가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한다. 목사님이 여기 칼럼에도
적었지만 현희 선생님, 김현 선생님이 스웨덴에 가셨잖아요. 스웨덴에 가셨는데 스웨덴에서 김현 선생님을 잘 돌봐주시는 집이 있는데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신혼 부부인데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하셔서 간 스웨덴 분인데 우리 현이를 스웨덴에서 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방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그 집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디 있겠어요? 거실에 침대 하나 놓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김현 선생님도 그렇지만 그 부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사랑으로 괜찮다고 방 구할 때까지 아주 편하게 있으라고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해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문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에릭인데 에릭 엄마가 암으로 지금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타이핑을 친 거예요. 저기 카톡에다가. 그래서 김현 선생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김현 선생님 보고 그 에릭한테 빨리 전달을 해라. 그 내용이 뭘까요? 에릭 씨, 지금 엄마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에 기도했다. 엄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의 몸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게 지금까지 없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다. 이 소식을 엄마 귀에다 대고 꼭 말해라.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이라도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천국에 가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엄마의 귀에다 꼭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영어로 쳐가지고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몇 시간 지나서 그 에릭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어요. 에릭이 그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에릭한테 예수님을 같이 믿읍시다. 엄마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에릭이 왜 나보고 그러는 거야? 지난번에 한 얘기 왜 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기분이 언짢고 많고 따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급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일 엄마가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을 귀에다 듣고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다. 그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죽을 때 귀는 들린대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천국에서 만나게 해줄 거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명절을 당해서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바는 이 소식을 어떻게 했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함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얘기 그만하자라고 하는 들을 소리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 찬송가를 작성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나중에 해야지. 교회 갔다 왔는데 친구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한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늘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를 영원히 볼 수 있고 또는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만석 집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양만석 집사님 형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양만석 집사님이 목사님 같이 가실 수 있는가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형님이 이렇게 평소에 정신이 혼미하셨었는데 그때 아주 그 정신이 바로 돌아오셨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있는 물로 세례를 드렸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지나서. 만일 그때 양마저 집사님이 목사님이랑 같이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끝인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속받은 성도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된 형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형님이 저를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를 만나 천국에서 제가 이제 가면 그 형님께서 저를 만날 때 제가 그렇게 임종시에 세례를 준 분이 한 5분 정도 돼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죽는다고 해서 자기가 마지막 죽는다고 해서 믿제야 본전이니 이런 심령으로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받는 겁니다. 마음을 닫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안도의 숨을 내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가실 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또 그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혼의 후손들을 많이 낳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 일인 줄 압니다. 명절에 이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주어진 이 책임이요 특권임을 저희들이 기억하여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만나는 친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요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까운 친족들 모두가 또는 친구들 모두가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